사랑하는 여러분, 명예의 전당이라고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고 세계에도 있고 웬만한 이 국가들은 명예의 전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스포츠 선수들을 기념하면서 뭐 사진이나 또는 프로필 등등을 놓고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또 그게 또 이렇게 다음 후대에 또 이렇게 좋은 어떤 유산이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축구 선수가 있었다, 또 이런 야구 선수가 있었다, 이런 명예의 전당이 있는 것처럼 저도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우리 영광교회에 2021, 2022, 2023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서 똑같이 이런 어떤 역사의 자료들을 좀 놓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020년 가을에 영광교회가 이 코로나 기간 때 가졌던 선교 축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영광교회 모든 선교사들을 다 이렇게 전부 세워놓고 그 각 국가마다 소개하고, 그리고 또 사진, 그리고 또 어떤 작품들 또는 의류라든지 또는 어떤 이런 그 선교사들이 쓰는 어떤 이런 물건들이 소개됨으로써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었잖아요. 이런 나라에는 이런 선교사님이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한눈에 딱 스케치할 수 있잖아요. 이런 명예의 전당이, 그래서 영광교회 제자훈련의 명예의 전당, 또 영광교회 선교의 명예의 전당, 또 영광교회 이제 2030 또 우리 주체가 되는 주역이 되는 우리 학생들의 명예의 전당이 탁 만들면 그게 역사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후대에게 굉장히 귀한 어떤 믿음의 유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명예의 전당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명예의 전당이 이미 나와 있고,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명예의 전당,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같이 증거를 삼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3절부터 보면 이제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 그리고 거기에는 믿음으로 이 이야기는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 미래를 개척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내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잠깐 언급되는데, 그때는 연단이 나오고 고난이 나오고 환난이 나오고 때로는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있어도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라. 그들이 어떻게 고난을 견뎌내고 연단 가운데서 승리하였는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랬거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2장에서 누가 나오냐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허다한 구름 같은 이 증인들은 어떤 삶일까요? 그들은 마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경기장, 뭐 축구나 야구라든지 또는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경기장에 보면 그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나오고, 또 거기에 이렇게 많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또 이런 군중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군중들이 막 이렇게 환호하고 열광하면서 막 응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허다한 구름 같은 많은 이 증인들이 이미 그 길을 걸어갔고 이미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막 열렬히 응원하면서 열렬히 관심을 갖고 축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주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을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됐거든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겪었는가.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에서 허다한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랬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믿음의 경주가 이미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해보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하셨다고 생각하면 쉽던가요? 포기하고 싶지는 않던가요? 낙심이 되지는 않던가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경주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경주하는 동안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가정하면 이 큰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어떤 길은 막 햇빛이 쫙쫙 찌기도 하고, 어떤 길은 막 음지가 막 되어 있는 길도 있고, 막 가파른 길도 있고, 또 이렇게 이렇게 또 하강하는 또 길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달리기 하나만 하더라도 전부 다 길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 달리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막 숨이 막 벅찰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다짐하고 결심해야 될 게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진 이상에는 이 믿음의 경주가 반드시 있고, 이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고 응원하는 이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 그들의 그 응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훗날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거나 또는 심판받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경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몇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운동할 때 운동선수의 자세가 있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한 자들에게도 자세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자세가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목표를 어디에다 세워야 될까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 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거든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많은 경우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또는 시험 들거나 낙심되는 것은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땅의 것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넘어지거나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에 딱 섰을 때 왜 섰나요? 그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자기가 어부라고 하는 그 직업의식이 발동이 되고, 지금 내가 바다에 서 있으면 안 되잖아. 자기 생각이 자기 속에 딱 스며들 때 물에 빠진 거 아시죠? 예수님을 볼 때는 쓴 겁니다. 말씀이 있을 때는 쓴 거예요. 그런데 왜 빠졌나요? 세상을 보면, 바다를 보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떤 조건을 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릴 때도 임재하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어서 소망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내의 삶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삶을 한 단어로 정의하려면 인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인내라는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의 시선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이나 환경을 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거든요. 사람에게 내가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 좋게 하라, 그리스도의 종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보다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그 사람의 그 기쁨에 맞추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가 더 많았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반드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고 환경이고,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근데 이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서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같이 인내가 있었던 걸 봅니다. 반면에 실패하는 것은 인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케빈 쿨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 재능이 있고 훌륭한 교육을 많이 받고 용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했어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했어이다. 근데 대조적으로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1절에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에서는 십자가를 참으사 이랬거든요. 1절에서 인내, 2절에서 참으사, 이거는 사실은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같은 뜻이에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참으사, 이것도 인내와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인내입니다. 왜 인내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주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에 포개고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주장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경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워드리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인내가 왜 필요할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때로는 내 생각과 어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까지도 내가 순종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게 인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에 인내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 인내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면 우리는 그 모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이 인내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내의 모습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인내의 삶을 사셨을까요? 첫째는 달리면서 참으신 거예요. 1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잖아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에서 이 인내는 수동적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 능동의 의미인 겁니다. 수동적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 능동의 의미인 거예요. 왜 이게 적극적 능동의 의미냐면,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인내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인내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그 힘을 쓰시지 않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내가 인자다, 내가 인자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배척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스스로 높으신 분이지만 낮게 오셨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상에서 고난받으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 받아줬다는 겁니다. 받아줬다는 이것은 수동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수동적인 삶을 사신 것은 아닌 것은, 비록 받아주고 다 품어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 멈춘 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말씀의 그 필요가 채워주시기도 한 거예요. 이거는 적극적인 능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내하셨다. 이 말은 수동적인 삶을 사셨지만 또 동시에 복음을 통해서 능동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내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믿음의 경주가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인내의 자세라는 것은 이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보면 막 사방으로 우겨싸움도 나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막 박해도 받고 막 거꾸러뜨림을 받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하며 이게 뭐냐면 그런 그 자세가 인내의 자세인 겁니다. 이런 자세가 인내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고단합니다. 왜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때로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추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때로는 내가 낙심된 일이 있어도 그냥 그걸 갖다 삼키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시키고 포기하는 게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내가 믿음의 삶을 삽니다. 나는 믿음의 삶을 삽니다. 나는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이거는요 사실은 인내 없이는 불가능하고 내가 인내할 마음이 없으면 사실은 내가 믿음의 삶을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가 참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면서 오랫동안 참 목회를 배우고 싶었던 분이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달라졌지만 제가 그래도 한때 그분을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누구냐면 이 세들백의 리고렌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분 밑에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제가 이 리고렌 목사님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가정이 너무 불행한 거예요. 목사님도 불행하고 사모님도 불행하고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도 휠체어 장애인이고 그러니까 전부 이 집안에 움직이는 종합병원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것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참 제가 적지 않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세들백 교회의 리고렌 목사님은 그가 어렸을 때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질병, 그 병이 뭐냐면 뇌기능 부전증입니다. 이 뇌기능 부전증이라는 이 질병을 가지고 학교 다닌 날보다 병원 다닌 날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원래 인간의 신체는 이 머리에 뇌에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이 호르몬이 적당히 이렇게 분비가 되면 굉장히 우리의 삶에 막 활력소가 막 넘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아드레날린이 잘 이렇게 적당히 우리 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막 이 운동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에너지가 생기고 막 적극적이 되고 또 리더십을 가진 분들에게는 그 지도력을 또 펼치는데 상당히 건강한 지도력을 펼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이 아드레날린이 상당히 우리의 뇌에 균형을 가질 때는 참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뇌기능 부전증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 아드레날린이 우리 몸의 이 뇌에서 이 운동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막 앞이 안 보인다든지 빈혈 증세가 난다든지 아니면 막 쓰러지는 이런 뇌전증 이런 증세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 병을 갖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 때문에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치 그가 설교할 때 딱 강단했으면 높은 빌딩 고층에 이 손을 딱 손가락으로 그 고층 빌딩에 딱 서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느낌을 목사님이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이 교회에서 중보기도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일날 내가 이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게 하고 어지럽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목회하다가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항상 그분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연약한 이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비록 육신은 연약하지만 주님은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의 그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서 내가 이 강단에서 쓰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사람인지라 또 그렇게 기도를 드려도 사람인지라 이 강대상 뒤에 보면은 조그마한 이렇게 간이 침대가 있고 거기에는 부목사님과 또 간호사가 또 대기 중에 있어요. 목사님이 어지럽거나 쓰러지면 바로 부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설교 원고를 대신 낭독하고 또 뒤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된다.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인내하고 참아내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리고렌 목사님이 진짜 달리면서 인내하시는 또 인내하면서 달리는 참 그 모습을 그의 삶 가운데 보여주구나. 왜요? 여러분 그런 경우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몸이 아픈데 포기하고 싶잖아요. 피곤하기만 해도 쉬고 싶잖아요. 그냥 좀 피곤만 해도 쉬고 싶고 그냥 막 이렇게 좀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고 마음에 좀 감정이 상해도 그럴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뇌기능 이 부전증은 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경험해보신 분은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 막 순간적인 이런 발작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이 끔찍한 병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쓰실 때 그냥 쓴 게 아니라 얼마나 인내하며 참으며 얼마나 감내하며 쓰셨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예수님의 이 인내를 보게 되면 이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살냐면 기뻐하면서 참은 거예요. 기뻐하면서 참은 거.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기뻐하면서 참은 것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랬거든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십자가가 기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좋은 거예요? 이 십자가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고 저주의 상징이고 이게 진짜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정말 보잘것없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왜 능력이 됩니까?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된 것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진짜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저주의 상징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이미 기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은 내가 고난이지만 후에는 영광이고, 지금은 고난이지만 후에는 부활이고, 지금은 고난이지만 후에는 승리의 멸관이라는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같이 그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바라고 보고 믿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서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은 내가 고난이지만 그러나 후에는 영광이라고 하는, 오늘은 고난이라고 하지만 후에는 영광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미래를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안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 응답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언제 기도 응답 받습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은 분들 이렇게 한 번씩 권사님들, 장로님들 간증할 때 보면 대부분 다 공통점이 있어요. 아, 고난이 크셨구나, 이거예요. 왜일까요? 이 기도 응답 받은 분들은요, 평범할 때 일상의 삶에서 평온할 때는 이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어렵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진지해지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 기도는요, 간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기도 응답 받으시고 너무 기뻐서 고마워서 이렇게 목사님에게 뭐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와서 막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막 들려주고 싶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 이야기할 때 다 추려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평안할 때는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진짜 기도가 간절해지대요. 진짜 어려움 속에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럼 그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이 그 고난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 싶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단련시키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 가운데서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그 믿음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까지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인내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내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날에 이 믿음의 면류관으로 그날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기도가 자꾸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돼서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기도의 본질은 성령님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주관해서 내가 성령에 민감한 인생이 되어서 성령이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도록,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를 드릴 때 그런 기도보다는 내 생각이 많이 앞서서 내 생각을 가지고 막 미화시키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절대적으로 경계를 해야 되겠죠. 나를 미화시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철저히 성령님께 민감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의 사로잡혀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정말 본질을 추구하는 이런 성령님, 예수님의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드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주시사,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주시사. 여러분, 이 지혜와 계시의 구분을 제가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계시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식이에요. 그런데 지혜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편에서 알려주시는 계시를 우리 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할 때 이게 지혜인 겁니다. 좀 쉬운 예로 신학 주석을 볼게요. 여기 보면 계시는 감추어진 진리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지식이니까, 계시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런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도 낙 없이 모두가 다 그 경주에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 인생이 좀 힘들고 내 인생이 좀 시들고 내 인생이 막 꽃과 같이 시든 꽃처럼 막 이렇게 막 되더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좀 초라하더라도 너무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 인생이 서글프고 초라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서글프고 그 초라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다듬어 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영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십자가를 져도 이 십자가 뒤에는 기쁨을 보지 못하면 그냥 십자가예요.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을 본다면 그 십자가가 훗날 부활이 되고 영광이 되고 멸류관이 된다는 걸 보면 우리는 오늘 현재는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지난주에 우리 이제 목사님들하고 또 우리 몇 분의 성도님들과 이 여수에 있는 남면에 있는 섬들을 좀 순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좀 계획하는 바가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섬 3군데를 들리게 되었어요. 두라리 섬, 그리고 또 나발도 섬, 그리고 금오도 섬. 그래서 이 3군데 섬에 5분 이렇게 교회와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참 보면서 제가 얻은 결론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섬과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섬은 무조건 가난하고 무조건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힘든 것보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로움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굉장히 섬이 크더라고요. 보니까 섬마다 다 트럭이 있고 자동차가 있어요. 뭐 전기차도 있고, 이 보니까 섬이 이 한 개의 섬이 멀리서 보니까 작아 보이던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 차로 타니까 이 섬이 웅천 이 안산동 학동이가 합친 것보다 더 큰 그런 섬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큰 섬에 가구가 15가구, 25가구, 40가구 이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들린 이제 교회가 있는데 대두교회입니다. 이 대두교회는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한 성도들 한 50여 명 되는데, 보니까 5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주부를 보니까 한 20군데 선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필리핀부터 시작해서 7개 지역에다가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 이렇게 선교지에 건축한 교회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인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숫자나 재정이나 이 모든 걸 비교를 해보니까 결코 영광께 뒤지지 않는 참 그런 선교의 꿈을 가진 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두라리 교회를 가서 보게 된 거예요. 두라리 교회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목사님인 줄 인부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온몸에 먼지와 땀을 뒤집어 쓰고 이게 딱 노동하시는 그런 표정인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 원래 제가 꿈이 관리집사였습니다. 제가 원래 꿈이 관리집사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꿈이 관리집사에서 이게 일거리만 있으면 이걸 보고 못 참는 거예요. 교회도 다 본인이 손수 이렇게 제작하고 수리하고, 사택도 가니까 제작하고 수리하고, 옆에 교육관도 있고, 보니까 성도들은 이게 한 가구가 15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15가구인데 참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보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식수가 부족해서 바다에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순환해서 이렇게 올리는데, 참 그 어려운데 15가정인데 참 부지런하고 바쁘고, 그런데 보니까 표정이 참 일하는 어떤 즐거움, 즐기는 이런 엔조이하는 모습을 그 목사님에게서 보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나발도에 갔어요. 제가 나발도에 가게 된 것은 이제 이 교회 목사님의 신방을 갔는데, 이 섬이 15가구예요. 근데 15가구인데 거기에서 한 분 노인이 80세가 넘었는데 30년 동안 이 교회가 없어서, 나발도의 교회가 없어서 30년 동안 이제 그 다른 교회로 30년 동안 배를 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계산해 보면 이분이 50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서 영접해서 거기에 교회가 없으니까 30년 동안 옆에 교회를 가고, 그리고 그 새벽 이 종소리를 통해서 들으면서 새벽에 종소리 때문에 깨어서 문 열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근데 최근에 한 분, 그 이제 80대 노인 되시는
권사님이 한 분을 전도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신방하면서 굉장히 기뻐요. 저희 이렇게 자랑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섬에 15가구나 있어요. 15가구가 있다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여기 신동 아파트 1830세대인데 근데 1830세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제가 소홀히 했는데 15가구인데 그중에 한 가구는 예수 믿고 한 가구는 남편은 믿지 않는데 부인이 지금 믿고 있는 단계고 이게 몇 가구 되지 않는데 그분들을 섬기는 그 어떤 목회자의 이 기쁨이 있더라고요. 참 이걸 볼 때 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그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금오도를 가게 되었어요. 금오도를 갔는데 금오도에는 좋은 교회들이 많아요. 큰 교회들이 많고 이제 저는 약한 교회를 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두 군데를 갔는데 한 개는 초곡교회예요. 근데 이 초곡교회는 보니까 진짜 교회가 허름하더라고요. 오래됐고 물이 새고 여기저기 보수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전체를 다 뜯어고쳐야 되겠더라고요. 목사님은 이미 은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없어서 계속해서 그 교회에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제 이 금오도의 제일 높은 두목교회를 가게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꼭 막 설악산 올라가는 기분이에요. 왜냐하면 뭐 거기 금오도에 무슨 이렇게 좋은 이렇게 명소에 이런 거리가 있다고 해서 쭉 올라가니까 설악산 끝에 올라간 것 같이 산자락 끝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거기는 진짜 교회가 쓰러져 가더라고요. 정말 초라한 교회였고 보니까 여기저기 보니까 막 흙을 많이 파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흙을 파게 된 것은 너무 모기가 많고 해충들이 많아서 이렇게 흙을 파가지고 물로 이렇게 농약, 약을 이렇게 뿌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론은 제가 거기서 얻게 된 것은 이분들은 진짜 가구 수도 얼마 안 되는데 성도도 얼마 안 되는데 제가 본 것은 하나같이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정말 바쁘게 사역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섬기는 나름의 어떤 그런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 겁니다. 이제 저희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배로 운전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섬섬 갈 때마다 다 연결해 주신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분의 집에서 식사를 이제 대접받게 되었어요. 근데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이제 그리고 주일날은 아예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냥 거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또 내려와서 또 가정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내 큰아들입니다. 며느리입니다. 누구입니다. 딸입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이 아들은 여수의 어느 교회 다닙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이걸 이야기해요. 이 아들은 딸은 어디에 다닙니다. 집사입니다. 근데 가만히 이야기하면 직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아직 장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뭔가 좀 아쉬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아들이 좋은 회사 다닙니다. 성공했습니다. 좋은 데서 삽니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여러분,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며느리가 이런 교회를 다닙니다. 여기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자들, 딸들은 좋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좋은 직장을 다닙니다. 이렇게 자랑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에게서 느낀 것은 신앙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섬이 참 저는 살으라고 하면 하루 정도는 잘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일주일은 못 살 것 같습니다. 한 달은 못 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몇 가구 안 되고 몇 사람들 안 되잖아요. 산 꼭대기에서부터 바다까지 정말 그 널찍한 곳에 소수의 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분들의 소망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천국,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천국, 그 하나를 소망하면서 그냥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의 그 기쁨 없이는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난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고난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연단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연단, 고난 이런 것들을 다 인내하고 이런 것들을 다 참아내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포기하셨나요?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포기하셨나요?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고백 중에 하나는 그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으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이 생명과 맞바꿨더라도 그 한 사람의 그 구원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런 그 바울의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떻나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들지 않습니까? 저는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뭐 물질의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관계 속에서 포기하고 싶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질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으면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이 경주자들은 히브리서 11장에서 통과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통과했다는 것은 그들이 모델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믿음 생활할 때 좋은 일만 있었나요? 그건 아니에요. 인생에 좋은 날도 있지만 굳은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지만 때로는 눈물 날 일도 있고 그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의 그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섬을 방문하고 이렇게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반겨주는 그 섬교회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을 방문하고 그러면서 배를 타고 쭉 오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저분들의 참 믿음이 참 부럽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교회의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도 이야기해요. 교회의 힘은 건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야기해요. 교회의 힘은 숫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답은 아닐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섬을 방문하면서 깨달은 것은 교회의 힘은 건물도 아니고 교회의 힘은 숫자도 아니고 교회의 힘은 비록 그 영혼이 몇 되지 않는 소수라 할지라도 그 소수를 위하여 자기의 전폭적인 생명을 바칠 수 있고 그 소수라도 그 소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섬에 살면서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내려놓고 싶은 유혹, 떠나고 싶은 유혹, 도망가고 싶은 유혹,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누가 봐주는 사람 있나요? 그러나 그들은 묵묵히 그 믿음의 그 경주를 해나갔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쭉 바다에서 배를 타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 장소가 반모섬이었지 왜 반모섬이었을까? 이 반모섬은 그 당시 귀한 섬이었는데 그 당시 죄수들만 모아진 거고 소망 없는 사람들 그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인데 왜 하나님께서 요한으로 하여금 그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왜 반모섬에서 그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셨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섬을 지금 미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실 때는 반모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아무도 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예수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다 그냥 내려놓고 자기의 인생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이런 오직 더 나은 본향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섬에 사는 분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인구가 유입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떠나는 것은 죽어 떠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럼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1절부터 40절까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딱 중간에서 어떤 이야기 하냐면 그들은 하나같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더 나은 본향을 보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더 나은 본향을 보면서 우리 앞에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유혹받지 않는 이런 믿음의 강단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할 텐데 오늘 찬양이 그겁니다. 오늘 찬양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경주에서 다 완주하고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